우리 또 교인들이 관계를 하면 우리가 또 이 관계의 딜레마가 있으니까 다 모르다가도 다 보게 됩니다. 어제 제가 사실 불후의 명곡 잘 안 보는데요. 어제 유슬기가 또 심찬이나 나오니까 또 끝까지 다 봤잖아요. 혹시나 해서 서로 뭐 응원하고 뭐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서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인데요. 오늘은 전쟁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은 여리고 전쟁, 여리고 성 전투. 뭐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몇 분 외에는 아마 여리고성 전투는 거의 대부분 아는 분들일 것 같아요. 그리고 여리고성 이후에 바로 나오는 전투가 아이성 전투입니다. 이 두 개의 전투를 묶어서 중부 전투라고 합니다. 중부 지역의 장악한 전투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9장부터는 남부 전투, 남부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나라들이 연합해서 연합군과 또 오랫동안 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남부를 장악하고 그 다음에는 북부 전투. 북부에서 제일 유명한 전투는 메론 물가 전투라 그래서요. 그곳에서 또 한 차례 큰 전투가 있습니다. 총 가나안 땅을 정복한 기간은 7년인데 전투는 사실 몇 번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핵심적인 전투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사실은 전투의 전략이 어땠다, 지략이 어땠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혹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 속에서 무언가 알려주고 싶은 사인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게 어떤 왕에 대한 것이든 선지자에 대한 것이든 혹은 어떤 전투이든 사실 그 사건 자체를 알려주는 게 우리에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존재인가 그 존재의 모습을 알려주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고 있는 그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 대체로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의 핵심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전투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전투는 조금 모양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또 방식도 달라요. 물론 결과도 다릅니다. 이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는 여러 전투 중에 유일하게 패배한 전투가 아이성 전투입니다. 나머지 전투는 다 승리한 전투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저러해서 승리했다. 그러니까 승리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이러저러한 거에 초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여호수아의 서의 전투의 내용들인데 그런데 아이성 전투는 유일하게 패배한 전투를 기록하고 있어요. 또 패배했을 뿐 아니라 두 번 전투를 합니다. 한 번은 패배하고 다시 또 전투를 하죠. 그래서 두 번의 전투를 기록하고 있는데 어떨 때 승리했고 어떨 때 패배했는가 그 결정적 차이가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전투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좀 큰 그림에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우리 3장에서 5장 사이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장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 그 장면에 특이한 장면이 있어요. 어떤 장면이냐면 누가 앞장서냐면 언약궤가 앞장섭니다. 제사장들이 앞장섭니다. 그리고 그 강에서 다른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그 언약궤가 제사장들이 그 강 중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백성들이 다 건넌 다음에 그 다음에 언약궤가 나옵니다. 이것은 일종의 큰 제사같이 제의를 상징합니다.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이 가나안 땅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졌다. 이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만 그 주체가 어떤 특정 개인이나 어떤 가문이나 어떤 족속을 그 족속들을 위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게 그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려는 이야기입니다. 언약궤가 주인이라는 겁니다.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 땅의 주인이고 그리고 이 모든 전투와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 장면이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또 건너가서 길갈이라고 하는 땅에 여리고성을 맛보고서 머무는데 원래 전쟁을 앞둔 사람들은 전투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략을 싸고 무기를 수습하고 옷을 정비하고 뭐 군사 훈련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큰 전투를 앞둔 사람들의 당연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길갈에서 그들이 했던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원래 세 가지네요. 첫째는 길갈에 제단을 만든 것이고요. 두 번째로 행한 것은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것 아마 뭐 대충 아실 겁니다. 지금 얘기하면 포경 수술입니다. 남성의 일부를 자른 겁니다. 피부를 자른 겁니다. 났는데 아무리 못 걸려도 일주일쯤 걸립니다. 전투를 앞둔 사람들이 가장 군사들에게 군사 훈련을 해도 모자란데 피부의 일부를 잘라서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이 전투 자체가 힘으로 하는 전투가 아니다. 어떤 기술로 하는 전투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는 전투이고 그것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그것이 전투의 승패를 가르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렇게 할례를 행하고 다 이게 상처가 아물게 되니까 이제는 그럼 이제 준비하고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들이 세 번째로 했던 거는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유월절 이집트에서 나올 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문기둥에 바르고 그랬던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행위는 상당히 번거롭고 불편한 겁니다. 길갈에서 적군들을 앞두고서 양을 잡아서 피를 뽑아서 그것으로 텐트를 치고 거기다가 바르고 그리고 힘이 나게 고기를 먹어도 시원찮을 사람들이 무교병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 이것을 먹고 그렇게 하면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거는 전투를 앞둔 사람들의 태도가 전혀 아닙니다. 이 행위는 온전히 이 전투 자체가 누구에게 달려 있는가 그리고 전투에 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의 소유인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소유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 전쟁이 보여줍니다. 이게 전쟁 준비에 다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장에 전쟁을 앞두고 뜻밖의 일이 또 하나 벌어집니다. 어떤 큰 존재가 여호수아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당신 누굽니까? 물어보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의 다른 본문들에는 이 야곱 같은데 야곱이 만났던 이런 장면들을 보면 군대 장관, 마하나임 이런 용어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입니다. 그가 와서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 신을 벗어라. 그리고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다. 사실 이 말이 이 가나안 땅을 지금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은 인간의 나라, 인간의 땅, 인간의 탐욕 그래서 어떤 것을 성취했을 때 그것이 자기 것이 되는 그런 인간의 약육강식이나 적재 생존을 나타내는 그런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삶에 살아왔던 이력의 신발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 우리가 익숙합니다. 어디서 봤었습니까? 광야에서 모세가 처음에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기 전에 그때 떨기나무가 불을 붙었을 때 그때 나타난 천사가 여호와께서 보내신 천사가 당시 모세에게 했던 말입니다. 내 신발을 벗어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 그 거룩한 땅에 들어갈 때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지식, 어떤 경험, 어떤 습관, 그리고 삶을 살아왔던 어떤 이력 이런 것들이 다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리셋된 것입니다. 완전히 새롭게 시작되는 새로운 방식의 그런 나라가 이제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말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시작됩니다.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6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여리고에 가서 그 성을 취해라. 그런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작전 명령을 주시는데 그 내용이 좀 황당합니다. 사실 그 작전 명령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6일 동안은 매일 한 바퀴씩 돌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7일째 됐을 때 소리쳐서 외치면 그 성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을 때 우리가 사실 이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전쟁을 하는데 지금 군사들이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전투복을 입고 전투복 이거 요즘 말이군요. 갑옷을 입고 그리고 전쟁을 준비하는데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황당한 것은 전쟁을 하는 그 앞에 누가 서 있냐면 언약궤가 앞서가라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는데 언약궤를 보호해도 시원찮은데 그 언약궤가 제사장들이 민간인들입니다. 그들이 언약궤를 들고 앞서서 나가고 그 앞에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불고 그리고 백성들은 그저 침묵하고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심지어는 신음소리도 내지 말고 그 길을 따라가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 따르기도 어렵습니다. 여호수아가 따르기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것은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여호수아가 6일 동안 우리가 돌고 7일째 소리칠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한테 명령할 때 그날 하루하루 명령합니다. 첫날 가서 한 바퀴 돌고 왔습니다. 그리고 자고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나갑니다. 아마 백성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오늘도 또 나가나? 다음 날 오늘도 또 나가나? 언제 소리치라는 거지? 그렇게 6일이 지났습니다. 6일 동안 하루, 이틀, 3일 아마 3일까지는 그래 이제는 다 됐나 보다. 그런데 심지어는 6일이 갑니다. 굉장히 불안합니다. 왜 불안할까요? 7일째는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는 그런 표현들이 없지만 사실 안식일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움직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사 지내는 날입니다. 전쟁 중에도 그들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심지어는 전쟁을 앞두고도 6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6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다음 날은 안식일이에요. 다음 날 당연히 쉬어야 됩니다. 그리고 6월절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에 또 짐을 들고 나갑니다. 제사장도 백성들도 다 의아했을 겁니다. 이날도 나가나? 이날도 나갑니다. 그리고 그날 소리치게 합니다. 백성들은 일제히 소리를 쳤고 그리고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입장에서 볼 때는 이미 요즘 말로 전지적 참견 시점, 전지적 시점으로 볼 때는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래 그렇게 해서 그렇게 순종했으니까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 그리고 승리를 주셨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나 우리가 그 시대에 여호수아 혹은 제사장 혹은 백성의 입장에서 이 명령을 받고 가고 있다면 아마 이 명령에 순종하기 정말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6일 동안 침묵한다는 것 제가 이걸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6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양강 나팔 소리만 푸푸 울려대는데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 절대적인 침묵, 신음소리도 내지 말라라고 하는 더군다나 앞에는 여리고 성이 있습니다. 성 위에는 그들의 군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호시탐탐 언제 그들이 내려와서 쳐들어올지 언제 군사들이 들이닥칠지 모르는 그 엄청난 불안함들을 견디면서 그리고 이것이 정말 맞을까 틀릴까 라고 하는 그 의심 혹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속닥거리면서 정말 여호수아 미친 거 아니야? 정말 이게 맞을까? 하나님이 정말 이럴 수 있을까? 이게 정말 이성적이야? 이게 맞는 거야? 라고 하는 수많은 의심과 어떤 질문과 옆 사람이 이간질하지 않더라도 옆 사람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자기 속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의심과 질문들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잘 가고 있는 거야? 이게 정말 맞는 거야? 여러분 이와 비슷한 길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 산으로 갈 때 그 3일길 저는 그 3일길을 어느 날 묵상하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참 대단했다. 그 3일길을 침묵하며 걸어가며 마지막 하루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처음에는 묻고 질문하고 하다가 그리고 다 알았습니다. 얘를 죽여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 그걸 알지만 그걸 알면서도 내가 여기서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온갖 상상을 하면서 마지막 3일길을 끝까지 순종하면서 가는 그 걸음 그것이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요구했던 여리고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것 결국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음입니다. 그 온갖 의심과 온갖 불안과 온갖 두려움과 그리고 정말 이해되지 않는 그런 어떤 명령과 이런 것들 앞에서 그 6일 동안을 온전히 침묵해야 돼. 심지어는 안식일을 범해야 된다고 하는 종교적인 어떤 불안감, 종교적인 도전, 그 신학적 도전까지도 넘어서서 그것까지도 넘어서서 그렇게 순종해야 되는 절대적인 순종. 이 절대적 순종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절대적 침묵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는 것, 표현하지 않는 것. 수많은 의심과 두려움이 나타나지만 올라오지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음소리도 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자기를 성찰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왜 이것을 따라가고 있는가? 그것을 끊임없이 성찰할 때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저 밑바닥부터 올라오는 어떠한 믿음, 자신감,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에게 믿음은 순종이고 때로 그 순종은 침묵입니다. 말하지 말아야 될 때, 가만히 있어야 할 때, 견뎌야 할 때 견디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그 믿음이 아니겠는가. 여리고성은 어떻게 이겼습니까? 이 단순하게 순종한 것, 이 단순하게 침묵한 것, 이 단순하게 믿음으로 순종한 것, 바로 이것이 그들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침묵해야 될 때 그들은 침묵했습니다. 소리 지르라 할 때 그들은 소리 질렀습니다. 사실 우리는 대부분 거꾸로 할 때가 많습니다. 침묵해야 될 때 말합니다. 막상 용기를 내서 소리를 쳐야 되고 나아가야 될 때 우리는 비겁하게 뒤로 물러나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소리치고 나아갈 때 그때 기꺼이 한 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침묵하고 순종해야 될 때 기꺼이 침묵하고 기다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여리고성에 대해서 승리의 요인들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는 여러 가지 제의적인 모습들이 있습니다. 7나팔, 7일간, 7바퀴, 7이라고 하는 완전수들, 요한계시록에 보면 수없이 나오는 그 7이 이곳에서 반복됩니다. 이들은 일종의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갑니다. 그 앞에 나팔을 빕니다. 백성들은 침묵하고 갑니다. 그 침묵하고 가고 있는 백성들은 사실은 제물입니다. 그들은 그 제사에 온전히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하나의 제사의 장면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헤렘되어 있는, 여러분 여기서 헤렘이라는 용어 여러 번 사실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헤렘은 온전히 바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6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이 온전히 바치다, 이게 히브리어로 헤렘입니다. 헤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아라. 즉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곳에 가서 취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라. 그런데 이 헤렘은 그 물건에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헤렘이라는 겁니다. 그 땅, 이 모든 것이 다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전쟁을 통해서 헤렘의 정신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시고 온전히 제물로 받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 장면이 우리에게 온전히, 말 그대로 온전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헤렘되지 않는, 진멸되지 않는, 온전히 바쳐지지 않는 것, 라합도 사실은 의미적으로 하나님께 구원받는 거죠. 그런데 라합은 취하지 말라 얘기합니다. 그들은 구합니다. 여러분 지난번 설교한 것처럼 라합은 이방인이었고 여자였고 하찮은 자였고 그 시대에 가장 비천한 자였습니다. 그런 자가 모든 귀족과 모든 실력 있는 자들 다 제치고 그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나중에 아간이라고 하는 당시 시대에 가장 뛰어난 장수 중에 한 명이었고 가문의 중에 뛰어난 가문 중에 한 명이었던 그가 엄청나게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가 완전히 죽임을 당하는 이 장면과 대비됩니다. 이방인이고 비참한 그런 여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헤렘됩니다. 그러나 당시 시대에 당연히 구원받을 자, 당연히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도 남을 만한 그런 지식과 과문과 실력과 그런 것들을 겸비하고 있는 그런 남자 아간은 죽임을 당합니다. 이 말은 유대인이면 무조건 헤렘되고 이방인이면 무조건 버림받는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헤렘은 온전히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온전히 믿음으로 헤렘되는 것이고 헤렘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간이어도, 아니 여호수아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 있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어긴다면 그도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장면들을 간혹 때때로 잃어버립니다. 이것을 우리가 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믿음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아니야?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정신을 놔버립니다. 우리 스스로를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구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질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날마다 망각하지 아니한다면 누구라도 아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라도 나는 라합 같은 존재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같이 비천한 자가, 나같이 실력도 없는 자가,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그렇게 자기 자신을 그런 열등감과 그런 패배감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 신앙을 고백한다면 그가 오히려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에서 딱 2명 나오는 사람, 빌라도와 마리아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빌라도와 마리아, 그 사도신경에 딱 2명 나오는 사람은 빌라도와 마리아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류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빌라도 같이 실력 있고 능력 있고 그런 남자들, 대단한 권력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고 그들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백은 빌라도는 영원히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그의 죄악들이 끝까지 기억되고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 연약하고 힘이 없고 여자이고 비천하고 당시에 천대받았던 그런 여자 마리아는 영원히 하나님의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로 우리 앞에 믿음의 모습으로 그렇게 기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헤렘인가, 무엇이 승리인가, 그것을 이 여리고 전쟁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7장부터 아이성 전투가 일어납니다. 아이성 전투를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때 가만히 보세요. 7장에 보면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여리고성 때도 정탐꾼을 보냈어요. 정탐꾼을 처음 보낸 게 아닙니다. 당연히 정탐꾼은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정탐꾼이 갔다 와서 뭐라고 보고를 합니까? 7장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여러분, 이 보고에서 여러분 무엇이 느껴집니까? 저는 무시가 느껴집니다. 무시. 지금 이 정탐꾼들은 아이성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백성들 다 올라갈 필요 없다. 저들은 지금 형편없다. 우리가 그냥 올라가기만 하면 이거는 뭐 이긴 당상이다. 그냥 한 2-3천 명 정도만 보내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소수다. 우리 백성 다 보내. 뭐 괜히 다 올라가서 수고합니까? 그냥 몇 명만 보내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정탐꾼의 보고는 여리고성을 다녀왔던 사람들의 보고와 너무나 다릅니다. 여리고성을 다녀왔던 자들은 이렇게 보고했었습니다. 2장 24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이게 여리고성을 다녀온 사람들의 보고입니다. 그들의 초점은 거기 갔더니 군사력이 얼마입니다. 지형이 어떻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어떻습니다. 무슨 작전을 써야 돼. 이런 보고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을 맡기셨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간담이 녹았습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이게 여리고성을 다녀온 정탐꾼들의 보고의 내용입니다. 초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정탐꾼들은 라합을 통해서 그걸 경험했습니다. 자신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도 뜻밖의 은혜로 자신들만 구원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자신들에게 붙였다는 것을 이미 알고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사흘길이 있어서 4일간 광야에서 숨어 있었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숨어 있는 기간, 그 기간 동안 그 광야의 그 차가운 그 바람, 그 껌껌함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묵상했을 것입니다. 과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가? 그 기간을 통하여 그 정탐꾼들은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인 것을 분명히 상고합니다. 그런데 아이성을 다녀온 정탐꾼들 가자마자 돌아옵니다. 쓱 보니까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서 뭐 볼 것도 없다. 몇 명만 가면 된다. 여호수아가 딱 3,000명 뽑아가지고 올려보냈습니다. 그런데 대패를 합니다. 돌아와서 뭐 몇십 고 난리가 납니다. 여호수아가 왜 이 전쟁에 졌는가? 이 전쟁의 진유는 딱 하나입니다. 지금 7장 이전에 전쟁을 딱 시작하는데 다른 모든 전쟁들, 이후의 전쟁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가 여호수아께, 하나님이 여호수아께 전쟁을 명령합니다. 이 성을 붙였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전쟁 시작을 알립니다. 남부전투, 북부전투 다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그 작전까지 알려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리고 전쟁이 그렇지 않습니까? 6바퀴 돌아라, 7바퀴 소리 질러라. 그렇게 작전까지도 알려줬습니다. 다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성 전투를 올라갈 때 여호수아는 여호와께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가뿐하게 3,000명 보내면 되겠다. 자기도 전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뒤에서 승전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패합니다.
여호수아는 그 대표하는 것을 보고 정탐꾼을 나무라거나 전쟁에 대표한 지휘관을 처벌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깨닫습니다. 아, 내 죄구나.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해 있는지. 여리고성 전투를 끝난 다음에 여호수아와 지파장들과 군대 지휘관들은 다 들떠 있었을 겁니다. 야, 전쟁 이거 껌이네, 이거 별것도 아니네, 뭐 대충 해도 다 이기네. 그리고 그들 스스로 들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리석은 행동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깨닫습니다. 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7장 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띠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러분, 이 6절은 회개의 정석입니다. 어떤 면이 정석입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 회개할 때 그냥 스스로 혼자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죄들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힌 것입니다. 누구의 물건을 빼앗은 것입니다. 누구의 마음에 상처를 준 것입니다. 누구에게 성범죄를 일으킨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죄악을 행한 것입니다. 그 죄를 지금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공개적으로 회개합니다. 백성의 지도자진 장로들과 더불어 공개적으로 땅에 엎드려서 언약궤 앞에 엎드려서 그리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리고 자기 지위와 여러 가지로 민망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내가 이렇게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죄를 뒤집어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입니다. 자기 마음이 깊이 이것이 나의 죄악이라는 것을, 내 잘못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그리고 밤늦게까지 잠깐 기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죄악을 끊임없이 성찰해보고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다시는 그런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회개의 모습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아간이라고 하는 당시 헤렘을 어기고 자기가 노력한 것, 이때 노력한 물건, 이걸 샬랄이라고 합니다. 샬랄. 자기가 샬랄한, 노력한 것을 취한 것을 가졌던 아간을 온 이스라엘이 공개적으로 그렇게 징계합니다. 여러분, 이걸 온 이스라엘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볼 때 어떤 경우에는 통쾌하고 어떤 경우는 당연하고, 그래 아간 같은 놈은 죽어도 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악을 당하고 있는 이 가문, 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온 가족이, 그 심지어는 가축들까지도 다 구덩이에 던져져서 돌을 맞고 불지름을 당하는 엄청난 죄악. 아간의 가족만 보는 게 아닙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25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그들을 돌로 쳤다. 여러분, 그 자기와 함께 했던 그 사람을 돌로 치는 사람들의 그 심정은 즐거웠겠습니까? 유쾌했겠습니까? 그래 이 나쁜 놈, 너는 죽어도 싸. 너 때문에 우리가 죽었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고통과 아픔 가운데 사실은 그 징계에 가담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죄악은 모두가 다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징계자의 입장이든 징계를 받는 사람의 입장이든 우리는 그 고통을 나누어 갖는 것입니다. 함께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것이고, 그래서 죄는 함께 지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이 여호수아뿐 아니라 모든 백성들의 교만, 그들의 착각, 그들의 어떤 마음에 있었던 여러 가지 느슨함, 이런 것들의 결과, 아간의 단지 그 범죄만으로 아이성에서 전투에서 졌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전 좁은 해석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그 아간만의 범죄가 아니라 모두의 느슨함과 모두의 나태함과 모두의 교만함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든 거예요. 그가 그것을 훔칠 때 아무도 보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그 옆에 군사들이 봤습니다. 그들의 가문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알고 있지만 모른 척하는 것입니다. 모른 척하고 뭐 그 정도야, 우리가 이 정도야, 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데, 여러 가지 합리적인 말로 여러 가지 것으로 그들은 것을 모른 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공개적으로 죄악에 대하여 징계한 이후에 다시 하나님은 아이성 전투를 명합니다. 딱
다른 것은 한 가지입니다. 8장 1절에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지금 딱 다시 시작하는데 첫 마디가 여호와께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전투와의 차이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내게 이 성을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 이 약속은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라. 그렇게 1장 9절이 말했던 것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 바로 그 믿음, 여호수아의 능력과 실력으로 그것을 이루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끄신다는 것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성뿐 아니라 모든 전투가 다 이와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군사를 끌고 처음에 3,000명 보냈다 그랬죠? 여 뒤에 3절에 보면 3만 명을 갔다. 자세가 달라졌어요.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결정적으로 달라진 태도는 무엇입니까? 10절에 보십시오. 9절. 8장 9절 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수아는 그 밤에 그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그리고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들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의 앞에 서서 아이로 올라갈세. 여러분 느껴지시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3만 명 군사만 제대로 준비한 게 아닙니다. 지금 자세가 달라져요. 어떤 자세가 달라져요? 나태함, 교만함 그런 것도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장군입니다. 자기 천막에서 자도 되고 뒤에서 있어도 누가 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해요? 전쟁에서 백성들 가운데서 잤더라. 태도가 달라요.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 아니라 장군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두 다 졸병일 뿐입니다. 군사일 뿐입니다. 백성일 뿐입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뿐입니다. 교만함들을 다 내려놓고 그가 스스로 전쟁에서 자고 누구보다 먼저 일찍 일어나서 장로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전엔 뒤에 서서 승전보를 기다렸던 그 장로들을 끌고 백성들보다 앞서서 그렇게 전쟁에 나갔다는 것이죠. 이게 회개한 자의 태도입니다. 여호수아의 회개가 정석이라는 것은 그가 공개적으로 엎드려 뒷글을 모고 밤새도록 그렇게 정서적으로 소위 신앙적으로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 죄를 고백한 이후에 그가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완전히 달라지고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태도가 달라지고 자세가 달라지고 행함이 달라지고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 그것이 순종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단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고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고 우리의 자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다가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회개해야 돼. 회개를 다 압니다. 문제는 뭡니까? 제대로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가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나의 잘못을 정말 그 깊은 내면에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그것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을, 나의 태도를 온전히 바꿔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주인이라는 것이 다시 드러나는, 그것이 헤렘입니다. 우리가 헤렘된 존재로 산다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뜻밖의 명령이 하나 더 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8장 27절입니다. 오직 그 성읍에 가축과 노략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은 좀 뜻밖입니다. 왜냐하면 여리고 성에 올라갈 때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온전히 바쳐라.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된다. 심지어는 그걸 가져갔던 아간은 그 가족까지도 다 몰살을 당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엄밀한 명령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생각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이 다 하나님의 것이니 우리는 일체 건들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한 가지의 율법, 한 가지의 법칙이 그들에게 형성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바로 깨트립니다. 뭐라고 명령하면 아이성에 올라갈 때는 가서 스스로 취해라. 가져가라. 각자 스스로 가져가라. 많은 사람들이 주저해서 아간이 이거 가져갔다가 죽었는데요? 여러분,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게 쉬울까요?
거꾸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방금 아간 가족과 그 온 자기들이 돌 던져서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만지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인식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또 명령하냐면 가져라. 여러분 이게 미치고 팔딱 뛸 일입니다. 가지려고 명령이 이게 잘못, 이게 누가 실수하는 거 아니야? 여호수아 잘못 말한 거 아니야? 누가 잘못된 주저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 그것은 어떤 정해져 있는 율법이나 어떤 법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우리 안에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원칙을 세워놓고 규칙 하나 세워놓고 그것을 지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가짐이라는 겁니다. 사실 내 마음 안에 헤렘이냐 살랄이냐를 구분하는 것은 내가 어떤 드러나 있는 어떤 행동 그 하나 그래서 내가 이거 했으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나는 좋은 신앙이냐 그래 나 주일 예배 안 빠지잖아 나 헌금하잖아 나 뭐 하잖아 이거 하니까 나는 신앙이냐 아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신약성경도 그렇고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얘기해요.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 정말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태도가 있는가 그 깊은 복종이 있는가 침묵을 6일 동안 하라 할 때 그 침묵하고 있는 그 온전한 단순한 순종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가 사실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살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성에서 뭘 가져라 할 때 그 말씀이 내 감정과 다르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다르지만 행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방인에게 가서 세례를 줘라. 베드로는 못합니다. 왜 못하냐? 이방인에게는 복음 전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율법이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정당하게 항의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서는 돼지를 지저분한 것들을 온갖 잡아먹어라. 하나님 내가 이거 어떻게 잡아먹습니까? 이거는 먹지 말라고 지금 우리가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고 먹으라고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얘기하면 먹어라. 내가 깨끗하고 하면 깨끗한 것이다. 베드로가 끝내 그것 때문에 갈등합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신학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원칙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가두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데올로기에 갇혀 있어요. 어떤 진영에 갇혀 있습니다. 내 편이 잘못하면 무조건 편듭니다. 내 편이 잘한 건 잘한 것이고 남의 편이 잘못한 것은 그건 아주 죽일 놈입니다. 남의 편이 잘한 것은 그거는 절대로 봐줄 수도 없어요. 어쩌다 그랬겠지. 목적이 있겠지. 이유가 있겠지. 이야기합니다. 내 편은 무슨 짓을 해도 내 편이고 남의 편은 무슨 짓을 해도 남의 편이다. 이것은 우리가 이데올로기에 갇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놓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제가 길게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정말 우리가 신앙으로 살고 있는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혹시 우리가 신학이라는 혹은 내 신앙적인 내 어떤 원칙이라고 하는 것에 갇혀 살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 내가 어떤 이데올로기에 갇혀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어떤 진영 논리에 갇혀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을 우리 스스로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 도전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게 신앙인입니다. 그게 신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읽었던 8장에 보면 이 모든 여리고 전쟁 아이성 전투가 끝난 다음에 이 하나의 장면으로 이것이 무엇인가를 마지막 결론처럼 설명합니다. 그게 뭡니까? 에발산, 그리심산 두 개의 큰 산이 있습니다. 신명기 27장에 이미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에게 명령한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반드시 이걸 행해라. 반은 에벨산에 사람들을 올려놓고 반은 그림산에 올려놓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앞에 크게 말씀을 읽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신명기 말씀입니다. 축복과 저주의 말씀입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너희가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이다. 이 땅이 너희 것이 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가 유대인이라도 그가 제사장이라도 그가 여호수아라도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이냐 따르지 않을 것이냐 순종할 것이냐 순종하지 않을 것이냐 그것이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를 나눈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나누는 것이고 여호수아 땅의 결과를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이 정도면 됐어. 따놓은 당상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도 천국을 자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죽은 자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는 것이고 날마다 무릎 꿇어야 하는 것이고 그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렇게 살기로 작정한 자들, 그런 자들이 신자입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바로 이렇게 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신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